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 10장 1절. Chapter 10. Then I saw another mighty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He was robed in a cloud with a rainbow above his head. His face was like the sun, and his legs were like fiery pillars. 할렐루야. 이 시간도 계시록 10장의 말씀을 청정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천사에 대한 세 번째 강해로 얼굴이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다른 천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실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그 얼굴이 해 같은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수종드는 천사들은 모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겠지만 여기서는 천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계시된 다른 천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다른 천사의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하신 유일한 빛이십니다. 영계에서나 지상계에서나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천사의 얼굴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의 능력은 어둠의 실상을 드러내고 어둠을 물리치며 또한 어둠의 권세를 불러 태우고 소멸시킵니다. 반면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며 그 생명이 완전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천국에는 어둠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존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이고 그 어둠의 권세자는 사망 권세자 마귀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마귀는 사망 권세자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사망의 권세자 마귀의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이제 세상에는 빛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이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여 통치하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소멸시키는 빛의 능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잉태시키고 자라게 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흑암의 권세는 더욱 맹위를 떨칩니다. 다른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종들의 얼굴이 더욱 해같이 빛나야 할 시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하고 있는 다른 빛들을 빨리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잡다한 지식이나 신학, 철학, 그리고 나의 경험적 지식들이 주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의 빛만이 나의 인격과 사역 속에 나타날 때에 빛의 권세와 그 영광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능히 이기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빛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그 발이 불기둥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은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기둥 같은 다른 천사의 발의 모습도 이미 주님의 발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의 모습을 보여주시되 초림하신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의 발의 모습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발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 인생들같이 연약한 발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발이십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15절에 계시된 주님의 발 모습은 용광로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의 모습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불신자 복음 대적자들을 짓밟고 심판하실 심판 주님의 발 모습입니다. 다른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은 모습은 바로 재림 주님의 발의 모습과 사역적 특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역자들의 발의 모습이 바로 다른 천사의 발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그 복음의 발걸음은 피 흘린 순교의 걸음걸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분불을 통과하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갈보리산까지 오르신 주님의 발걸음이 온갖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했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종들도 주님과 같은 고난의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지막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갈보리산 십자가까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갖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 발에 붙은 더러운 죄성은 다 불타버리고 거룩한 발로 변화되며 전국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발처럼 불기둥 같은 권세 있는 발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종들은 대환란 날에는 온 세계를 불기둥 같은 발걸음으로 악한 자를 짓밟고 남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주님과 함께 심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불기둥 같은 발의 모습을 보여준 다른 천사는 고난의 불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이 세상과 같은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의 풀무불에 내가 동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천사가 부러워할 복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의 걸음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종들은 저절로 불기둥 같은 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천사의 모습은 펴놓인 작은 책을 왼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다른 천사의 왼손에 펴놓은 작은 책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인수받은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성부의 오른손에서 성자 예수님께로 넘어간 7인 봉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개봉하셨고 그 개봉된 책을 심센 다른 천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다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입니다. 7인 봉서를 개봉했다는 말과 작은 책을 펼쳤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은 다른 천사를 위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무관심하게 대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비밀을 개봉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이 책이 개봉되었다는 계시록 5장 7절의 증거가 얼마나 엄청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손길을 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1년 52주 동안 설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계시록을 본문 삼아 몇 번이나 설교를 하셨는지요? 동역자 여러분, 다른 천사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도 바다와 땅을 밟고 크게 외쳤습니다. 바다와 땅이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역사 종말에 바다에서 올라온 칠두 십각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거짓 선지자를 짓밟고 크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과 같이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강의 안에서 작은 책의 말씀을 사자같이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계시록 말씀을 증가하는 것을 꺼려하고 무관심한 종들을 통해서는 결코 사자같이 외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로 이미 펴놓은 작은 책을 스스로 봉해놓은 종들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확실하게 개봉된 7인 몽서, 곧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만이 그 인격이 사자같이 강해지고 사자같이 크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잡은 자가 잡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먹은 자가 먹은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천사가 사자같이 외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즉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자 같은 그리스도의 왕권 역사를 누가 보여주고 나타내겠습니까? 다른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고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 먹어버린 종들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미 힘센 다른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펴놓은 작은 책을 주었는데 아직도 요한의 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먹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자왕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점점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사자같이 크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짓밟고 역사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오히려 짓밟고 사자같이 크게 외치는 왕권의 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